오늘은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시 소개하긴 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는 강물과 같이 흐르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강물은 계속 흐른다는 거죠. 어디까지 흐르냐면 대에 이를 때까지 계속 흐르게 됩니다. 흐르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에는 꽁꽁 얼 수 있잖아요. 추위와도 싸워야 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더위를 이겨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대해를 향해 흐르고 또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웅덩이로 들어가 버리면 부딪힐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지 몰라도 그때부터 웅덩이의 물은 고여서 썩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이 위험해진다 하여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달려갈 것이다. 마치 그 강물이 대해를 향해 올곧이 흘러가듯이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더위와 추위와 싸워내야 되겠지만, 그 어려움들이 있다 해도 내가 가야 될 그곳, 부름받은 그 자리 가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는 거죠.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 붙들고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를 향해 흐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흐르게 될 겁니다. 만약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편한 곳만 찾게 될 것이고 쉬운 길만 찾게 될 테니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웅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자꾸 길만 찾아가다 보면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먼저 뜻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초신자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힘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식사기도 같은 거 말고요. 정말 시간을 떼고 내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놓으며 드리는 기도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겠다는 뜻을 딱 세우고 나면 그때부터 언제 기도해야 될지가 보이고요.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나는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도할 것이다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사에 있으면서 점심 먹고 남은 시간 회사 안에 빈 공간을 찾아서 꼭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는 그런 분도 제가 보았고요. 어떤 분들은 혼자 기도하긴 쉽지 않으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 신우회를 만들고 신우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그럼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들이 보이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길만 보고 사는 이들은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만 반복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길만 보고 가니 막힌 길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뜻을 이루려고 부딪혀 깨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추위를 이겨내야 될 것이고, 더위와도 싸워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대해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웅덩이로 가는 건 자유도 아니고 쉼도 아니고 그냥 썩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속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내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 자유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라고 하는 책임, 신호등을 지키고 실선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신호를 지키기로 한 그 약속 위에 있을 때에만 자유는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싶다고 중앙선도 막 넘어가 보고 빨간불인데도 한번 달려보고 내 자유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파괴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길 가다가 경찰만 나타나면 그 브레이크 밟아 사고 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뭐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경찰한테 가서 만약에 따진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왜 거기 서가지고 내 자유를 자꾸 억압하냐고. 경찰의 자유를 억압한 적 있나요? 없죠. 오히려 경찰은 반대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 억압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뜻을 분명히 세우는 자들만 때로는 조금 고난의 길을 걷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뜻에 순종하여 가는 이들에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놓치면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웅덩이로 들어가는 게 웅덩이로. 그곳이 자유인 줄 알고 그곳에 들어가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앞서가려는 이들이 있어요. 이 앞서간다는 말이 뭐냐? 앞서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스스로 그 뜻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자녀의 방문을 엽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물어볼까요? 모르죠? 그럼 자녀는 그냥 뭐 하고 있는지만 답하면 됩니다. 그죠? 뭐 공부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물어본 것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데 자녀가 엄마의 생각을 미리 판단하고 재단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앞으로 공부할 거고 나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고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힘들게 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 뭐 하는지 묻고 과일 주려고 과일도 다 깎아놨고 쉬엄쉬엄 공부하라고 위로해 주려고 문 연 건데 자녀가 혼자 자기가 판단해갖고 나 이제 공부할 건데 노는 거 아닌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게 앞서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쳐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길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순종하여 축복을 받거나 불순종하여 진노가 임하거나. 어느 쪽이 됐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고 싶으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여 축복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둔감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시간 때우다 가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첫 번째, 영적 둔감함입니다.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당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기 눈이 어둡다는 건 나이가 많아 잘 안 보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영적으로 지금 그가 어두워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변장한 야곱을 보고도 의심은 하지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목소리를 구분 못할까? 이삭이 속아준 건 아닐까? 그냥 속으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서 속아준 척한 건 아닐까? 근데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그가 떠난 다음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아버지, 별미를 준비해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그럼 그게 누구란 말이냐? 라면서 심히 떨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한 거 에서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삭은 지금 상당히 뭔가 분별력이 없는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 다급한 마음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싶냐? 그냥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에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정과 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줄게라며 자기의 사심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선일교회를 이끌어갈 분이 우리 부하 목장 중에 한 분을 딱 우리 목자 박성호 집사님을 딱 불러서 앞으로 선일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내가 당신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찾아오십시오. 올 때 염소 고기 갖고 와야 됩니다. 잡고 만드는 게 힘드니까 그럼 진흥보양탕 가가지고 구혜성 권사님께 부탁해서 염소탕 3인분 준비해서 오시면 제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염소에 대한 사심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죠?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 축복해 드릴 테니까 봉투를 두둑하게 넌만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세요? 돈 밝히는 제 사심이 느껴지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 만들어 와. 내가 축복해 줄게. 그저 장자를 축복하겠다는 인간적인 정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다는 그의 사심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여 들어갑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꾸몄어요.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려고 매끈매끈한 야곱이 자기 손과 목에 염소털로 꾸밉니다. 그리고는 그 옷에, 입은 옷에 에서의 향치도 묻혀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근데 여러분, 딱 하나는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뭘까요? 목소리. 예,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이게 어려워요. 뭐 성대모사는 좀 했겠죠. 사냥꾼이었으니까 뭔가 굵직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좀 여성스러우니까 가늘었다면 뭐 꾸미긴 했겠죠.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렇게 좀 꾸미긴 했겠죠. 꾸민다고 뭐 똑같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함께 살았는데 자녀 목소리 구분 못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여러 번 의심을 합니다. 이 목소리는 아무리 봐도 야곱인데 너 정말 에서가 맞느냐? 분명히 목소리 야곱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분별하지 못했대요. 분명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구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요, 귀가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의 귀는 거의 눈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고 모든 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요. 아주 명확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제가 예전 맹학교 봉사도 많이 했고 제가 음반 작업할 때도 저희 프로듀싱한 친구가 이기현이라고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전맹입니다. 전혀 앞에 안 보여요. 근데 악기를 다 잘 다루고 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프로듀싱 굉장합니다. 다 들어요, 소리를요. 근데 이 친구가 스튜디오를 옮겨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스튜디오 이사한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형 지금 어디예요? 제가 어디 있다고 설명했더니 아 거기에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신호등 보이시죠? 거기서 우회전을 하세요. 그리고 한 100m쯤 오면 신호등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거 지나서 그 다음 신호등 옆에 그 지하로 들어오는 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로 오세요. 그래요. 너는 본 것처럼 말한다? 제가 그랬더니 자기는 잘 안다고. 봤을까요? 못 보죠.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근데 본 것처럼 말해요. 왜요?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를요. 실제 그래요. 음식을 먹을 때도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찬이 어딘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딱 손을 잡고 짚어줘요. 여기 김치, 깍두기, 단무지, 시금치. 반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설명해 줘야겠죠? 설명 다 해줍니다. 그리고 식사하면 제대로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제대로 먹습니다. 다 김치 먹고 싶으면 김치 집어 먹고요. 머릿속에 다 그려지기 때문에요. 정확해요. 제가 가끔 장난칩니다. 목소리를 꾸며서 안녕, 잘 있었어? 막 장난을 치면요. 못 알아볼 것 같죠? 누구지? 처음에 그렇게 해도 금방 맞춰요. 누구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확해요. 귀는요. 이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잘 보여도 청각장애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잘 안 들리시는 분들. 대해 보면 되게 둔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귀가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 알아들었지만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뭐를 의지하게 되면 육감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육적인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육적 감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로 분명히 구분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가까이 와봐라. 라며 그 몸에 있는 털을 더듬어 만지죠. 그래서 감각을 의지해서 이 가짜 털에 속는 것이고요.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 에서의 냄새인데? 후각을 의지해요. 그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이 떨어지면 육감을 의지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영적 분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농담합니다. 신학교 가겠다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갑자기 어제까지는 별 볼 일 없던 신앙이 신학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무슨 성인군자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받고 신앙을 오래 했다고 교회를 많이 출입했다고 해서 영적 분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서도 끊임없이 영적 분별하는 힘은 없으니 육감을 의지해 살게 되고 교회에 대한 경험과 문화에 대한 익숙함이 많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늘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상황 주셨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니까 당장 손에 만져지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냄새 맡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로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런 중요한 구절 하나 둡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형상이 있는 거 아시죠? 불상도 있고요. 힌두교도 여러 신들이 있고 그림을 그리기도 4대 천왕 같은 거.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형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천주교만 가봐도 성당 앞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님이 계십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들이 추대한 성인들에 대한 신상들도 많이 만들고요. 그들은 늘 또 묵주를 돌리죠. 손에 만져지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유독 형상을 만들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어딜까요?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우리 기독교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 보세요. 십자가도 없죠? 지금에서야 진짜 십자가가 없네. 저희 십자가도 두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보수교단들은 십자가를 안 만듭니다. 예배당 앞에. 그것도 혹시 형상이 될까 하여. 그런 취지예요. 저는 그걸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십자가 달려있는 교단 가서 2단이니 3단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보수교단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조차도 두지 않음으로써 이 형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귀로만 듣고 오직 마음으로만 듣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영적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들,
즉 육적 감각들의 의지에서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만져서 어떤 답을 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자꾸 답을 받고 싶어하니까 그때부터 돈이 하나님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외모가 하나님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당장 내 삶을 바꿔줄 것 같은 그 권력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왔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의 나중은 영적으로 상당히 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반대로 나이가 어리면 다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요. 저번에 제가 하진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 가다가 인사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이쁘다 칭찬해 주니까 그 할머니에게 그러더래요. 선일교회 나오세요. 우리 사모님 참 좋아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이들은요 굉장히 투명해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 어린이 예배 드려보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듣고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설명합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이가 많으면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나이가 어리면 무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겉은 어른 같아도 영적 무지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영적 분별의 삶이 왜 중요한가? 이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런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면 헤어진 사람이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300세를 살든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삶이 돼버려요. 지금 이삭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금요일날 이우진 집사님이 맞췄는데 앞에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일이니까 대략 에서가 40세쯤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에서가 40세니까 이삭은 그럼 몇 살이냐? 60세의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플러스 60 하면 돼요. 에서가 40이니까 이삭은 100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죠? 100세 어간이었을 거예요. 조금 넘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100살이니까 꽤 많아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삭의 실제 죽은 나이는 180세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러다가 좀 있다가 죽었나 보다 싶지만 아니에요. 80년을 더 살았어요. 놀라운 건 성경에 그가 이후에 살아갔던 80년의 기록이 없어요. 야곱을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낸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삭은 그 다음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뭐냐면 180세에 죽었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제 했던 그 순종으로 오늘 해야 될 순종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늘의 순종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주일날들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점심때 맛있게 음식 드시고 충분히 맛있게 음미해서 드시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은 굶기면서 왜 이렇게 몸에는 가득가득 채워 넣으십니까? 우리가 막 잘 먹는 사람 보면 어휴 돼지같이 먹네 그러거든요. 돼지를 욕먹이는 겁니다. 돼지는 절대 위에 80%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돼지같이 먹는다는 건 돼지를 욕먹이는 겁니다. 사람만 배불러도 먹어요. 어떻게 알아요? 실컷 배불러고 나와서 저는 빵 먹는 배는 따로 있어요. 저는 디저트 먹는 배는 따로 있어요. 세상에 그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뭐 3개씩 있습니까? 그냥 더 먹는 거예요.
내 몸은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일 줄 알면서 내 영혼은 왜 쫄딱 굶기냐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자꾸 훈련시키려고 제가 월요 묵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설교 한번 하기 싫어서 이거 없앤 거 아닙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미 2편의 설교를 해요. 저는 다 준비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듣기만 하는 말씀 묵상은 의미가 없어요.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만이 내 말씀이 되거든요. 그거 훈련하자고 월요일은 묵상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는 이 힘을 얻기 쉽지 않으니까 목장별로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월요일 날은 제가 부득이 들어가 있는 단체방들이 있어요. 요즘은 부하 목장 같은 경우는 아마 아굴라 목장, 브리스 목장 이렇게 따로 나누는 것 같아요. 전에 부하 목장 통합방에서 올릴 때는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너무 기쁘고 내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제가 또 들어있는 방, 남성방은 좀 조마조마해요. 안 올라올까 봐 아침부터 계속 봅니다. 여러분 제가 보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난 월요일도 우리 아침에 장로님이 탁 이렇게 본문이랑 딱 올리고 월요 묵상 하십시오 올리면 쭉 올리세요. 그래서 남성들 매주 올려요. 요즘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이 되면 꼭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눔들이 올라오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지난주 이우진 집사님 낮에 딱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시간대도 기억해요. 매일 계속 확인하거든요. 묵상들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말씀의 그 깊은 맛과 즐거움들을 누려야 될 텐데 우리 여성 목장들은 이제 확인이 안 돼요.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는 걸 불길합니다. 하고 계셔요? 예. 하십시오. 그 뭐 어려워요. 말씀 읽고 받은 은혜를 길게 안 남겨도 좋으니까 남기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남기세요. 제가 마음 같으면 사실 캡처해서 보내십시오. 검사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검사하니까 하기 시작했다? 못하라 합니까? 그게요. 예. 시켜야지만 하고 윽박질러야 하고 혼나야지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뭐 하겠어요? 그걸.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싶지만 안 해요. 자유와 기쁨을. 아까 제가 자유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이 동반될 때만 자유는 자유라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주냐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실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는 건 내 자유를 위한 권리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요. 월요일이 되면 해보세요. 올리세요. 함께 목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제보해 주세요. 목원들 중에 목자가 제대로 안 한다. 제보하세요. 제가 검사할 거예요. 검사해서라도 해야죠. 뭐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밥 먹일 때 애들은 밥을 즐겨요. 잘 안 먹으니까 부모가 별의별 다 쇼를 하죠. 뭐 비행기 놀이 슝 그러면서 입에 막 넣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오셨어요. 고급 식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손님이 잘 안 드실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맛있는데 슈 이러면서 손님한테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요. 성장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성숙한 사람에겐.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세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곳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준이 좀 올라가야죠. 말씀에 더 깊어지고 은혜에 충만해져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의 추억에 빠져서 그것으로 신앙하지 마십시오. 와 옛날에 좋았지.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지. 그때가 짱이었어. 여러분 신앙과 순종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과거의 추억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낡아지는 겉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늙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려고 얼굴에 덕지덕지 무슨 이 팩 같은 거 매일매일 붙이면서도 내 영혼은 썩어서 늙어지든 말든 관심도 안 가져요. 이게 거꾸로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내면이 아름답게 가꿔진 사람들의 그 노년의 모습은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흉해 보이지 않아요.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성숙함이 묻어있고
따뜻함이 묻어있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니까 그를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우린 거꾸로 생각하죠. 내면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겉만 꾸밉니다. 그리고 누가 한 10살 어리게 보인다고 거짓말 살살 해주면서 좋다고 웃으면서 우린 살잖아요. 아니요. 거꾸로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되셔야 돼요.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그 시력이 2.0이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에도 영적 분별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영적 분별을 못했지만 모세는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도 둔한 사람이에요가 아닙니다. 나이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서 있으면 영적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 분별하고 그 뜻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거짓은 뭐냐면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그럼 속임수는 뭐냐? 그 거짓을 진짜처럼 꾸미는 행위, 진짜처럼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속임수예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는 짝입니다. 오늘 마침 이런 얘기를 할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늘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제가 안 시켰는데요. 이 찬양을 다 불렀어요. 거짓과 속임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최근에 레이디 두아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말씀에 관심 없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집에 가서 꼭 찾아서 막 끝까지 다 챙겨보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그냥 스포할 테니까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지는 봐놓고 우린 보지 말래. 제가요 이 설교 소재나 이 시대의 흐름들을 분별하기 위해 제가 열심히 문화 작품들도 제가 찾아보긴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예. 볼만한 것이 있으면 제가 권면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레이디 두아 내용이 뭐냐면 간략히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이 주인공이 명품을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엄청 비싼 값에 파는데도 다 나가고 막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막 대단해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단히 비싼 가방이 아니에요. 명품들이 아니에요. 그냥 반지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드는 가방이고 근데 거기에 좀 손기술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짝퉁을 만든 건데 거기다 그냥 비싼 가격을 붙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지는 안 가죠. 근데 명품이라고 하고 비싸다고 하니까 막 사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주인공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데 가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울림이 있는 대사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래요. 진짜와 가짜가 막 혼재돼 갖고 그냥 사는데 진짜를 붙들고 사는지 내가 지금 가짜를 붙들고 사는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훔치는 것과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 어떤 게 덜 나쁜 행동인가요? 예, 뭐 똑같이 제가 전제를 했어요. 둘 다 나쁜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나쁜 것이고 어떤 게 덜 나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거짓말로 속이는 게 덜 나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디가 10만 원짜리 물건 훔치는 행동은 잘 안 해도 빵 하나 훔치는 행동은 잘 안 해도 누군가를 속이는 건 자주 하시죠? 예, 그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죠? 근데 한번 삶을 돌아봐 보세요. 돈을 뜯겼던 경험이 있던 분들 과연 돈 뜯긴 경험이 더 충격이 큰지 누군가에게 속은 기억이 더 아픔이 큰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누군가한테 속고 배신당한 기억은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시 떠올리면 또 분노하고 또 분노하게 될 겁니다. 돈을 뺏기면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하면 그만인데 이 거짓말은요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고 마음을 빼앗고 속이는 행동들은 훨씬 충격이 크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거짓으로 속이는 걸 그렇게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속이는 건 그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는 사탄의 전문 영역이고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과 속임수로 산다는 건 사탄의 앞잡이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도 그 살아가는 방식이 거짓과 속임수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은행을 털어서 갚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괜찮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갚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목사만 감옥 가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겠다고 제가 은행을 털어온다면 그거 옳지 않죠.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받아보겠다고 거짓과 속임수로 지금 그 축복을 받아보려 하고 있다고요. 그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냐면 야곱이 털이 많으니까 매끈매끈한 자기 손 가리려고 손과 목에 염소털로 꾸미고요. 혹시라도 냄새를 맡을까 걱정돼서 옷에다가는 에서의 향취를 묻혔단 말이죠. 굉장히 치밀했어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이삭의 입맛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치 멀리서 사냥해서 와서 평소에 그 좋아했던 그 고기를 아니까 염소 고기로 비슷한 맛을 내는 거예요. 향이랑 맛을요. 구혜성 권사님급 또 김혜석 권사님급 음식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별미를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이삭도 깜빡 넘어갈 만큼. 그리고 마지막 리브가는 심지어 야곱에게 대답해야 될 말까지 넣어줍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삭이 처음에 에서를 불러서 내가 즐기는 별미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했죠. 그때 이런 말도 보탭니다. 그 별미를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가 밖에서 엿듣습니다. 에서를 축복한다고 아버지가 작정했구나.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는 네 형 에서를 아버지가 축복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고 말했으니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라. 시켜요. 야곱을 축복받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고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야곱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 저 에서 왔습니다. 별미를 가져왔으니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리브가가 완전 범죄를 꿈꾼 겁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그대로 얘기해야지 들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가 또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한 그 아버지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리브가 완전 범죄를 꿈꾼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만 악했던 게 아니에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한테 떠밀리듯 그렇게 일이 시작됐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야곱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이거 엄마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제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요. 죄는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짓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말합니다.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슴 벌렁벌렁 할 일이에요. 꾸며서 들어가서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당하게 말해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고기를 잡아왔다고? 이거 좀 뭐 이상한데? 라고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속되게 말해서 하나님 팔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좋은 뜻일 수 없어요. 독수, 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게서는 독이 있는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언급했다고 해서 다 용납되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헛된 자존심, 내 야망을 투영하는 순간 거기엔 다 못된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삭이 180세 죽을 때까지 기록이 없었다고 그랬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리브가도 야곱을 외삼촌 집에 떠나보낸 다음에 리브가도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뭐가 더 충격이냐? 이삭은 180세 죽었다는 죽음의 기록이 나오는데 리브가는 죽음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없어요. 빠뜨렸나 싶지만 그거 아닙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도 그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도 죽었고 장사 지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에 대한 죽음의 기록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돼버려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거짓과 속임수의 역사는 그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만 라반이 진짜 못된 삼촌이었어요. 야곱을 계속 속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7년간 일하면 내가 딸을 줄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7년을 수일같이 며칠처럼 여길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로 한 그날 밤에 술을 잔뜩 먹였는지 어쨌는지 레아를 집어넣어요. 레아는 알력이 별로 좋지 못하고 뭔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레아랑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아니 왜 날 속이셨습니까? 아, 우리 집안은 원래 큰딸을 먼저 보내는 거거든.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할래? 아, 어쩔 수 없이 또 7년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그렇게 삼촌한테 속아서 봉사를 하죠. 그리고 6년을 더 일해요. 왜냐하면 그건 노예 계약 같은 거거든요. 히브리 율법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때 가면 또 설명드릴게요. 총 20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에게 속아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12아들을 낳죠.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제일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다행히도 죽진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근데 아버지께는 할 말이 없잖아요. 팔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옷, 벗겼던 그의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그때 속이기 위해 발랐던 이 피가 무슨 피인 줄 아십니까?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염소피예요, 염소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염소 고기로 속여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 장자의 복을 넘겨주고 싶다고 늘 생각했을 텐데 장자의 복을 넘겨주려고 생각했던 요셉이 염소피로 속여서 그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여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취해보려고 해도 내가 이룰 수 있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도 나를 선일교회에 두신 이유, 오늘도 내게 이런 직분과 역할들을 맡기신 이유, 내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 오늘도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영적 분별이 없으면 육적 감각만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니 거기서 나올 거라고는 썩어질 것뿐이죠. 웅덩이 속에 깊이 들어가니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그에게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육적 감각이 아니에요. 영적 감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과 삶을 비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겉사람만 꾸미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젊은 청년과 같은 젊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셔야 돼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거 분명해요. 이윤을 더 남기려면 속여야 돼요. 좋은 물건인 것처럼 속여야지만 이윤이 더 많이 남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 다 잘라내야 돼요. 그것들로 뭔가 하려 하면 거기서 나올 거라고는 거짓과 속임수 뿐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이름은 분명 신앙생활인데 들여다보면 온통 하나님을 속이는 외식된 모습과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뿐이니 하나님 눈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자들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모양이 신앙인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거짓과 속임수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걸 보고 누군가 말하겠죠. 바보 같다 말할 거고 답답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에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도 그 악함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고 놀라운 역사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강물 앞에 썩어지는 웅덩이로 빠지지 마시고 그 영광에 대해 이르기까지 끝까지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